4월 22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일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했던 7가지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들이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이 핵심 내용의 이제 7가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3가지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좀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솔로몬이 기도했던 5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만 듣지 마시고 이 성전을 향해 혹여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서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본문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의 지평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들으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비신자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우리는 보통 신자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비신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하나님 그들이 혹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성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바라고 꿈꾸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자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넓은 사람인 거예요. 이 마음의 크기가 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되게 이제 나에 머물러 있고 여기서 조금 확장이 되면 내 가족에까지 가 있고 거기서 조금 확장되면 내 친척들이나 아니면 내 교회까지 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넘으면 이제 내가 아는 선교사님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확장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결국 이 일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 그것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경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기. 이기는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기주의는 칭찬받지 못하죠.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또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타. 그렇죠? 남에게 이롭게 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이타주의. 이거는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죠. 한 글자 차이예요. 이기나 이타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완벽하게 서로 대척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살펴보면 무엇이 다른가?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었기에 오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도 또 여러분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다퉈야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전쟁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다툼은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싸움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 피할 수 없는 다툼,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길을 걸어서 싸워야 하는 것이라면, 즉 뭐냐면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싸워야 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다투고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먼저 찌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찔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사실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고대의 전쟁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조금 일반화하자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때가 있잖아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위태로울 때. 사실은 기도가 제일 필요한 순간이지만 사실은 기도하기 제일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보통 기도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붙으면 당연히 지는 거죠.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전장으로 보내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져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고 셋이 협력해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은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승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네, 그때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싸움으로, 그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쟁취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인데요. 몇 군데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 본문의 상황은 징계받는 상황이죠.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상황. 이 본문의 시점 이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사사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사사기 시간 한 400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옆에 있던 타민족들에게 징계받게 되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솔로몬이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않게 됐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의 시점이 있잖아요. 그건 이 본문의 시점보다 훨씬 더 이후의 시간이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혹여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에 오늘 본문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오늘 본문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 근데 그 범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다 징계를 내리시는 상황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주께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려는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길. 그게 회개의 길이죠. 그게 돌이킴의 길이고 그게 스스로 깨닫는 길이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완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5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불완전해도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주의 백성, 주의 소유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고 굉장히 큰 여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바른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간구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이게 있죠.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 주의 자녀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단단하고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 사랑 속에 담대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